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 삶 가운데 풍랑이 일때 제목을 좀 정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37절인데요.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은 위에서 학생 예배가 있는 날이에요. 학생 어린이 예배가 한 달에 2번 하는데 오늘 이제 처음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조금 오늘 빠지셨는데 학생들이 지금 없어서 좀 더 허전하긴 해요. 그래서 우리 대신 성도님들이 더 큰 소리로 말씀을 읽어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은 갈릴리 바닷가예요.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이 폭을 따져보면은 약 12km예요. 굉장히 넓죠? 12km. 그리고 위아래로 따져보면 21km. 그래서 서 있으면 진짜 바다 같은 느낌이 듭니다. 끝이 안 보이는 바다같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그날 저물 때에 라고 이 말씀이 시작되는데요. 그날 저물 때에. 여러분, 이렇게 자세한 시간적인 묘사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어요. 어디만 있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없어요. 어떤 책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마가복음에만. 그래서 여러분, 마가는 이 성경 기자 마가는 매사를 매우 예민하고 세밀하게 취급하는 성경 기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을 읽으실 때는 이런 세밀한 부분을 이렇게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어요. 꼼꼼하게 읽으시면. 근데 그날 저물 때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날은 언제일까? 그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AD 29년 초 가을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이 갈릴리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여러 날 동안 열성을 다해서 예수님께서는 가르치고 특별히 이날은 천국의 비유를 가르치신 그러한 많은 활동이 있으셨던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역을 또 그날의 사역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거룩한 손에 시작. 예수님의 봉사, 그의 거룩한 손에 치유하심은 죽어가는 자에게 기쁨과 생명을, 질병으로 신음하는 자들에게는 평안함과 건강을 가져다 주었다. 그들에게 있어 그날은 지상 천국과 같이 생각되었다. 그날 저녁, 저편으로 건너가자.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드디어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이동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광풍이 일었습니다. 광풍이. 여기 광풍이라고 번역된 이 신약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 단어가 메가스예요. 메가스. 이 광풍이 어느 정도의 광풍이냐? 메가스라는 단어가 영어로 메가가 나와요. 메가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메가에 유래된 단어인데요. 이 메가는 10의 6승이라 그래요. 그러면 100만 배예요.
그래서 100만 배를 표현할 때 쓴 표현이에요. 메가스가. 그러니까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렇게 대단했던 바람으로 마가는 묘사하고 있는 거야. 메가톤급 바람이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 그림 보신 적 있나요? 렘브란트가 27살 때 그린 그림이래요. 이 그림의 특성을 보면 이렇게 대각선처럼 그림이 양분되는데요. 좀 특성이 보이나요? 위쪽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이 위쪽 삼각형 부분은 밝아요. 그죠? 아래쪽은 어두워요. 렘브란트가 이 추구하는 특이한 명암 기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좀 살펴봅시다. 얼마나 거친지 여러분, 배가 막 들리고 물이 차는데 이 상황 속에서 제자들의 모습, 저런 풍랑 속에서 나는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한번 찾아보죠. 먼저 이 세 명의 모습이 비춰지는데요. 왼쪽의 제자들, 부서져가는 배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투를 벌이고 있어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어떤 사람은 가만히 보니까 세찬 바람에 찢어져 펄럭거리는 돛을 고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고요. 나라면 어떻게 할까? 또 어떤 이는 저기 원에 있는 사람은 저렇게 너무나 두려워서 공포에 떨며 어떻게 해요? 몸을 움츠리고 있습니다. 이거 잘 보이나요? 약간 희미하죠. 나라면 어떤 모습일까? 어떤 사람은 뭐 하고 있어요? 예, 너무나 큰 풍랑 때문에 배멀미를 또 심하게 하고 있고요. 어떤 두 사람은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돌봐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탄원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뒤에서 키를 붙잡고서 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풍랑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저런 광풍 속에 나는 어떤 모습일까? 사실 우리가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네 인생이 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 떠 있는 것 같아요. 언제라도 풍랑은 일고 또 여기 몇 분은 지금도 광풍 속에 계신 분도 계셔요. 우리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질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제자들이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왜 배를 타고 여행을 시작하게 되었죠? 이들이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서 자기 가고 싶은 곳으로 도망가고 있는 중입니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럼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자는 곳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맞습니까?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은 여러분 지금 이 배에 누가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타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풍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도 심지어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을 때에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예수님의 명령대로 나아가고 있어도 우리가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광풍이 없다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입니다. 그럼 제 인생에서 몇 차례 광풍이 몰아쳤는데 그래도 제가 꽤 크게 느끼는 광풍은 제가 뭐 예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바 있듯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제 삶 속에 일어난 광풍이에요. 학교에서 안식일이 이 성수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이제 광풍이 일기 시작합니다. 토요일날 교회 갔다가 이제 오면은 어떻게 해요? 그 월요일날 담임선생님이 나를 딱 불러서 넌 여기 앞에 서 있어. 가서 앉지도 마. 그러면 앞에서 20분, 30분 기다렸다가 그냥 가만히 기다렸다가 들어가면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 과장에게 저를 붙여줍니다. 학생 과장이 얼마나 겁을 줘요? 너 토요일날 교회 가면 뭐 겁을 주고 또 이 장로교 집사인 우리 국어 선생님한테 또 갖다 붙입니다. 얘 좀 어떻게 좀 설득 좀 해보라. 또 안식일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광풍이죠, 광풍. 그리고 마지막 선생님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라고. 하나는 네가 스스로 자퇴하는 것이랑 하나는 삼육학교로 전학하는 것이라. 광풍. 여러분 그런 날 제가 집에 가면 우리 어머니가 제 어깨를 보고서 오늘도 선생님한테 불려갔니?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어깨 한번 으쓱하고 가방 집어 던지고 제가 한탄강으로 갑니다. 가서 돌멩이를 강에다 던지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 광풍을 제가 경험했는데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2학년이었다고요. 제 생애에 있어서 가장 순결하게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려고 애썼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제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했어요. 부모님께도 의지할 수 없고 누구밖에 없어요? 뭐 목사님이나 성도들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없어요. 예수님만 붙잡고 하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런 나날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시작.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 누구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죠?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그의 삼촌 라반의 집을 향해 가고 있을 때 꿈속에서 하늘에 닿은 신비한 사닥다리를 보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킨다. 아멘.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게. 아멘. 하나님이 분명히 야곱에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삶이 순풍에 돛단 듯 순탄한 삶을 살았을까요? 이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후에 광풍 속에 살게 돼요. 사기를 당하고 삼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받고, 몇 번이요? 와, 정말 대단해요. 그 삼촌도 10번.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 극심한 환난을 체험하며 심지어는 부상도 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광풍 속으로 들어갈 수 있나요?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고,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 인생에 광풍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광풍이 일어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진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네, 큰 소리 맞죠? 우리 고3들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정말 수고했어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무엇이 없느냐?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어도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갈 때도 광풍이 인다면 이거 퀘스천이 생겨요. 근데 그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믿음 안에, 시작. 아멘.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이 있느냐? 믿음이 있느냐? 여러분, 이 광풍 속에 보여준 예수님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우주의 주인이시니까 그분은 이 광풍 속에서도 평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던 거 아니야? 근데 시대의 소망은 다른 각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분께서는 당신이 가진 전능한 능력에 의뢰하지 않았다. 그분께서 조용히 쉬신 것은 땅과 바다와 하늘의 주의 입장이 아니었다. 그 능력을 그분은 버리셨던 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그 다음부터 있는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그분께서, 시작. 믿음 곧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을 믿는 믿음 안에였으며 폭풍을 잔잔케 한 그 말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아멘. 예수께서 믿음으로 아버지의 보호 안에서 쉬신 것처럼 우리도 구주의 보호 안에서 쉬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염려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하는 것은 우리 삶에 닥쳐오는 광풍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서 있는가입니다. 우린 믿음 안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이 확신이 있으면 광풍 속에서도, 세상에 미친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싸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깨어, 시작. 아멘.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어떻게 돼요?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아멘.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시작. 이 표현이 얼마나 감사한 표현인지.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여기요, 아주라고 이 기록된 이 단어 역시 메가스가 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10의 6승 100만 배 잔잔해졌다. 그만큼 잔잔해졌다. 광풍할 때도 메가스인데 아주 잔잔해진 이 아주란 단어도 메가스예요. 얼마나 잔잔해졌는지. 보통의 잠잠보다 훨씬 더 잠잠해졌다. 고2 때의 이야기로 한번 더 돌아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선생님이 저를 이렇게 공격하고 했는데, 여러분 1학기 중간에 저희 담임 선생님이 바뀌었다고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저희 반에 맡게 되었다고요. 그래서 새로운 선생님이 오셨는데, 여러분 제가 토요일에는 교회를 가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 이후로 한 번도 저에게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않으셨다고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고2가 이 정도면, 고2가 이 정도의 강풍이면 여러분 고3 때는 어때야 됩니까? 자, 거기서 고2 때 이 정도의 광풍을 맞이했으면 고3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쓰나미가 밀려와서 저를 덮쳐야죠. 이제는 뭐 그냥 박살을 내야 되겠죠. 담임 선생님이, 고3 때 담임 선생님이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고3 처음 올라갔을 때, 내가 2학년 너희 담임 선생님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교회 잘 다니고 열심히 공부하고 잘 생활해. 끝.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까지 안식일에 관하여 어떤 어려움도, 어떤 이야기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광풍은 예수님이 곁에 계셔도,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가도 일 수 있어요. 예? 100만 배의 어떤 그런 풍랑이 일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요? 믿음입니다. 중요한 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아름다운 믿음을 선택하게 될 때 우리는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는 이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선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셔요. 그리고 이렇게
해결해 주셔. 아멘. 그러면 제가 이 사건 이후에 또 광풍이 없었을까요? 아니요. 제가 군대 가니까 또 비슷한 광풍이 와요. 근데 제가 어땠을까요? 두려움이 고등학교 때 경험했던 것보다 10분의 1이더라고요. 제가 군대에서 경험하는 것은 나에게 누가 있어? 예수님이 계셔. 나에겐 하나님이 계셔. 그리고 여러분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거칠 게 없어요, 여러분. 광풍이 좀 밀려와도 순식간에 아주 잔잔해지더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믿음의 힘이에요.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도 믿음의 선택을 해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떤 광풍이 와도 대수롭지 않게 여러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광풍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을 꼭 확인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